정주영 회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업의 귀재이며 뛰어난 사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삶은 오직 사업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제가 화들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 때부터 모윤숙, 서정주, 김광섭 구상시인과 함께 문학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구상시인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천생, 시상을 가지고 있는 문학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강릉에서 매년 열리는 해변 시인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실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주영 회장의 마음에는 사업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심이 들어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1년 2월 25일자 서울신문에 그는 이러한 글을 실었습니다. 새봄을 기다리며 라는 제하입니다. 봄눈이 녹은 들길과 산길을 정다운 사람과 함께 걸으며 위대한 자연을 재음미하며 인정의 모닥불을 피우리라. 사업에 그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에 시를 쓰고자 하는 시심이 그 마음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료들을 만납니다.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에는 일도 있고 물질적 이익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다양한 삶과 이웃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잘 되는 일과 위대한 일에도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7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담으면 안 됩니다. 오직 이 흙그릇인 우리의 육체의 마음 속에 보배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이 어렵고 위기의 때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담겨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섞이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지위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가지지 말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도리어 물질과 지위와 자식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말씀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오늘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말한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면의 말씀도 주님의 마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때에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들레르는 악의 꽃이라는 시집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시집을 내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내 마음에 있는 시상을 토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시상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를 쓴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은 작곡가의 마음에 있는 음악이 표현된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그림 역시 작가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큰 기쁨으로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갖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항상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너희에게 증거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고난을 겪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에 증거할 때에 마음과 육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노동의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것과 같은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사망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 복음의 증거로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누구도 당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안에 쓴물이 계속 고입니다. 제 전 실존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한 주간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날인 금요 저녁 성찬식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있을까? 저는 이러한 대답을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인격과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가 인격과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부터 깊이 회개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정말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로도 회개해야 하고 인격과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안에는 주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만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증거의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바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복음의 증거의 길에 그때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듯이 우리의 그 고난의 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저 열방의 땅끝까지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실제로 되어야 됩니다. 내 작은 한 발걸음 움직임 속에 이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고난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님 주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 이유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능력이 되어 내 인격을 붙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실존 즉 인격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난을 각오하고 삶으로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를 받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 섰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하만에게 죽음을 당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죽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위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만은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산상에서 8번째 하신 복, 그 8번째 하신 복은 8가지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내 인격과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복된 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증거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값이 폭등하고 곡식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식을 팔아 금을 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거꾸로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헐값에 나오는 곡식을 모두 사서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 오랫동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되어졌습니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값이 폭락하고 곡식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이 그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반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역발상이라고 하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입니다. 저도 절망적입니다.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해외로 유입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곧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다. 절망적이다. 출구가 없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바울이 절망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내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낙심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후서를 쓸 수도 없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리어 게바파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회개했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기쁨의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16절, 17절,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잠깐이고 바로 하늘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어떤 고난에서도 내 삶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때 성령의 능력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에 하늘을 보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천국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죽어가면서 저 천국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순교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기억해고르는 절망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님만이 살아계십니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를 담고 그 보배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로 주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완성하는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내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면,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담겨 있습니까? 그 보배이신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주의 영인 성령만이 내게 살아계시는지요? 다른 것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가까운 일세부터 저 멀리까지 내 삶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격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움과 손해가 있어도 하게 하옵소서. 무시를 당하고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하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일의 은혜를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많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만이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